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시편 104편 30에서 31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곳곳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결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갈 일꾼, 주님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워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해 나갈 일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욕망의 영으로 자신을 가득 채운 채 각자 자기의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영으로만 채우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범집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저희들이 죄와 욕심으로 인해 오염되었고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닌 여호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해계를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우상 숭배와 탐심과 쾌락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정직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을 깨우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이제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는 참회의 모습으로, 남을 세워주는 섬김의 자세로 주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항유 옥합을 깨뜨린 막달라 마리아의 절절한 사랑을 우리도 주님께 고백하며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광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게 하시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지만 세속화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서에 나타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끊임없이 재현되며 선교, 교육, 봉사, 섬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이 세대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전과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성도님들 낙심치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아리 목사님과 임계순 전도사님 그리고 염요셉 전도사님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의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차
계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저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조 고린도전서 12장 3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김정숙일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노선미 집사님 찬양하신 뒤에 최시종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주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또 우리 가정에서 그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부천 지역은 상당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 그 확진자 숫자를 보니 많이 그래도 대폭 줄었더라고요. 소멸되는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주일까지가 부활절 기간이었습니다. 부활절은 7주 동안 계속되었죠. 77이 49, 7주가 지난 오늘 50일째 되는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의 뜨거움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이 시작돼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대림절 전까지가 성령 강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또 성령님을 느끼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자 그 페이스북에 프로필에 이러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마스크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우리의 그 마음을 담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마스크 생활을 한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 어떤 예배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감기 환자가 줄었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그 말에 100%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에 환절기가 오면 꼭 감기를 한두 번씩 앓고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침을 하거나 콧물을 흘리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염려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겠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씻고 다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니까 감기에 덜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또 불편한 게 있고 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네 삶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저께 얼마나 날씨가 더웠어요. 27도, 28도까지 올라가는 날씨 속에 이 마스크를 하고 있으려니 참 힘들었는데, 물론 저야 그냥 집과 교회, 거의 교회 사무실에만 있지만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시는 그런 분들은 참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숨쉬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였을까 이 신학자의 외침,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더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 성령 강림절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헬라어로, 이 원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푸뉴마의 뜻은 숨,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 신학자가 괜히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냥 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좀 쉬게 해주세요, 성령 좀 마시게 해주세요, 성령을 느끼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뜻을,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제발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숨과 호흡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더 이상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죽은 사람입니다. 이 숨과 호흡은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살려면 숨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호흡해야 됩니다. 숨을 쉬어서 공기를 들이마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푸뉴마에는 공기라고 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공기를 마셔야 살 수 있듯이 푸뉴마, 성령을 마셔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마셔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마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듯 성령을 마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마시면 살듯 성령을 마시면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시려고?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끔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마시세요. 공기를 마시듯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 살고 싶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으면 성령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성령이 존재하는 이유는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성령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일하심 그랬습니다. 상당히 상투적인 제목이지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성령이 일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말을 이렇게 꼬아놔서 이게 언뜻 잘 안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 뭘까요? 성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신령한 것을 매우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령한 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매우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아주 대단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정도 넘치고 성령의 은사가 대단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그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문제는 성령의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찮게 보기 시작했어요. 얕보기 시작했습니다. 깔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언이야, 방언이 최고야, 난 방언을 받았어, 넌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넌 네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하찮은 거야, 별것 아닌 거야, 내가 더 위대한 거야.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광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에도 교회들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그 교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받은 은사를 잘 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한 거죠.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노라. 분명 신령한 것을 압니다. 은사도 받았어요. 다양한 각종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3절을 시작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알리노니라고 하는 말에는요, 정말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일컬어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예수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러한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형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홀로 감당하셨고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받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과연 교육이나 학습이나 훈련,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태신앙,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자들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습받아 왔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려서부터 교육받아오고 학습받아왔다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졌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그 마음을 주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믿어집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믿어지는 건데, 그 저절로 마음의 감동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존재 목적인 생명과 연결시켜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살게 됩니다. 우리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그 이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함을 얻었구나, 내가 영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각각에 따라 나누어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줬어요. 오늘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기프트예요. 기프트가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이 헬라어로 이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헬라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 여러분 한번 다 들어보셨죠? 봉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봉사예요. 섬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역은 워킹입니다. 일하는 것. 헬라어로 말하면 에네르게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네르게마, 에너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일함,
워킹, 이 사역에서부터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살리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활동력 있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거, 꿈틀거리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몇 가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9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그 다양한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7절 보면 유익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은혜들, 봉사,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 모든 에너지, 성령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 받으면 봉사하게 되고, 성령 받으면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뽐내보아라,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마음껏 한번 뽐내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활동력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은혜인 겁니다. 카리스마.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 되게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각각의 지체를 이룹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우리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든 덜 배운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덜 가진 사람이든, 신앙의 깊이가 오래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그리스도의 각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지체가, 우리 이 몸의 각 지체가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제각각 분열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죽게 되지요. 우리 각 지체가 다 따로 놀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합니다. 연합하게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따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았다고 표현하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불끈 일어서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아름다운 말들과 아름다운 눈빛과 사랑스러운 그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는 겁니다.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숨쉬게 하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숨, 호흡, 성령이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듯이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공기를 마시듯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결국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선물.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도,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의 몸된 그 하나된 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도 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의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로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다, 성령을 마셔야 살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게 빠졌죠? 어떻게 성령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성령 마셔야지, 성령 받아야지, 그러면 내가 사는 거지. 그럼 어떻게?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다가 성령 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그 올더스케이트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뜨거운 열망, 열정,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죽은 자처럼 꺼무죽죽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기 있게 살아있는 자처럼 그렇게 꿈틀거리며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의 삶이 늘 살아있는 삶, 역동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우리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마시지 않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호흡할 수 없음을, 숨 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소생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타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망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나의 영광 나의 사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들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을 잃지 않으며 참 소망 가지고 견뎌내며 꿋꿋이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기준 권사님, 권정자 권사님 어제 결혼식 잘 마치셨고 또 참석해 주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성, 박순열 권사님 아들 되는 김두성 아빠 됐습니다. 등남했어요. 축하를 드립니다. 사진을 봤는데 죄송해요, 저만 봐서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쁘다 그러면 안 되지, 아들이니까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고요, 이번 한 주를 평신도 기도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들 이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이 기도문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 주일 예배 순서자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론희 장로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이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쉽니다. 일주일 동안 차량 운행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께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심을 깨닫고 또 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